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그 부패한 행실과 또 그들의 확정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부패해 있는데 그것이 교만과 탐욕과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어제 말씀 1장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백성 가운데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국가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생기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목표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자, 그들은 누구냐 할 때 첫째는 백성 중에 너희 중에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그래요. 를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끝이 멸망이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만히 끌어들였다 하는 표현도 보세요. 이게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세력을 형성하면은 대놓고 하는데 세력이 적을 때는 이게 가만히 뒤에서 몰래 숨지게 해요.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가 90년대에는 아주 몰래 했어요. 2010년대까지도 몰래 속여서 아니다라고. 그런데 201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15년 이상을 넘어가면서 자기들의 세력이 뭐 한 20만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막 해요. 프랭카드 펼쳐놓고.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 하는 것이 그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 가만히 있어도 멸망길로 가는데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을 사신이라는 말은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구속을 말하는 거죠. 나를 구속하신 주를 부인했으니까 구속을 부인하는, 구원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단들도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부인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호색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라는 게 쾌락주의거든요. 에피쿠로스 사상의 영향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2009년도에 영국의 무신론 단체가 영국의 버스 옆구리에다가 광고를 계속 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광고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즐겨라 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주도를 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에피쿠로스라는 것이, 쾌락주의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인간은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존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존재를 부정하면 우리가
일부러 애써 도덕적으로 인간답게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윤리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왜? 아니, 비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나를 심판할 존재가 없잖아. 세상 법만 피하면 돼. 그잖아요.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그러니까 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왜? 법에 걸리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만 안 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즐기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요, 쾌락주의적 삶을 뿌리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즐겨라 그러냐.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뭐 당신의 인생 철학은 뭡니까 그럴 때 저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인생 철학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순간만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순간을 즐기는 쾌락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순간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을요, 아주 멋지게 말하면은요, 굉장히 들을 만하게 들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웃기는 이야기라고요. 자, 이게 쾌락주의인데 지금 이 거짓 선생들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색을 따른다. 그걸 통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그러니까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끔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타며 아주 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들이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도 왜 호색하는 삶을 사는지, 진실로 믿는 자들은 아닌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그냥 삶의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방을 받는 것을 잘 보면은요, 이단들 때문이기도 해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면 불건전한 신앙인들이에요. 이번에도 뭐 어디서 뭐 4주 동안 연속 부흥회를 해서 코로나가 150 몇 명이 그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이지만 불건전한 교회의 사실 그 가르침들이 그건 이미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는데 그 주변에서 교역자 생활을 했던 친구 목사가 그 교회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옛날에 뭐 인분 먹고 무덤에 가가지고 뭐 했다는 그 올 초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개 교회가 건전한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이단과 비진리의 불건전한 신앙의 문제를 척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성경을 교묘히 비틀어서 지어낸 말로 신앙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어떻게 이익의 도구로 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헌금을 갈취한다든지 이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든지 하는 것도 많고 또는 평신도들 중에서는 내가 어느 교회에 무슨 안수집사요 장로요를 내세워서 건축업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것들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돈 받아먹고 하는 것들도 다 거기에 속하고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멸망은 잠들지 않느니라. 여기까지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이들의 심판이 확실하다 하면서 4절서부터 오늘 매일 성경은 9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절 상반절까지가 그 확실한 거짓 선지자들의 확실한 심판의 실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미혹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4절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를 말을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언제부터? 자, 잘 보십시오. 심판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심판 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까지 그러면은 재림은 결말이면은 시작은 언제예요? 시작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언제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림 직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이 글을 쓴 그때도 이미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범죄한 천사인 사탄 귀신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용서하지 않았다 이 말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사실은 이 지옥에 던져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지옥에 던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 때부터 재림의 심판까지 지금 현 세상은 범죄한 천사인 귀신과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시대다.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29절은 강한 자의 결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다서 6절과 6절에서 보면은 어두운 구덩이에 넣은 것이다 그러고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면 사탄의 일을 멸했다라고 하는데 사탄의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이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배후에 사탄과 범죄한 천사 귀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다. 그 심판이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 때가, 지금은 그들은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절이에요. 그리고는 그 신뢰를 5절에서 5절로 8절에 이제 의인들의 심판의 예를 드는데요. 5절에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에 해당되는 사건이 없어요. 노아는 그냥 배만 방주만 지은 거죠. 그런데 그걸 의를 전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입술로는 예수의 의에 대하여서 주저리 떠드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노아는요 무슨 뭐 띠띠 두르고 가서 뭐 전도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근데 그 7 식구, 노아까지 8 식구입니다.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홍수로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실예다 하는 거죠. 또 6절로 8절은 소돔 고모라 성과 의로운 롯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니까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롯이 고통을 당했는지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심령의 의로움이 상한 심령으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믿는 자로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6절에. 그리고 그것을 재가 되게 하셨다. 뭘로? 불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물로 심판한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6절로 8절은 불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중에 거하며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함이라. 이거를 예수님은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보고 애통하며 왜 저럴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하고 이렇게를 못했어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제 종합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거짓의 시험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지금 현재 형벌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도 불의한 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심판받는 자냐면 주관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선명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저들의 가르침과 행실을 분별하고 안 따라가는,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은 아니더라도 진리에 속한 그런 뭐라 할까요? 그 바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과 불의에 대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시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은 더 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자로서 우리가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행실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선명하게 하시고 진리의 분별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행실을 분별하고 진리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심판받은 사탄과 그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